벌써 12월입니다. 이 한 달 여러분들 계획한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61쪽에서 봅니다. 양보 없는 전쟁. 여러분, 모든 전쟁에 양보가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악에 대해서는 어떠한 동조도 어떠한 동정도 우리가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악에 대하여 우리가 0.1%라도 동조한다면 우리는 악의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동조, 동정,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동정도, 어떠한 동조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숨통을 끊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말렉의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을 때는 그가 정말 갓난아이였겠죠. 어린아이였겠죠. 그런데 13년 후에 그가 자라서 사울의 마지막 숨통을 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시켜버리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주제넘은 판단을 했잖아요. 이 주제넘은 판단은 그가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의 상에서 쫓겨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 보호자로 가까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에서 거역과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처리하지 못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자아의 문제는 사울이 죽는 것을 통해서 끝이 나느냐 하면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상으로 보면 한 550년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1차로 유대인들이 귀국한 후에요. 1차로 귀국한 그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이 사이에 지금 사울이 살려놨던 그 아말렉, 특별히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 하면 1차 유대인들의 귀환과 2차 유대인들의 귀환 그 사이에서 되어졌던 일이에요.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2차 귀환 있을 수 없어요. 3차 귀환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 안에 있던 자아는 사울이 제거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라서 사울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550년이 지난 후에 그 가계를 타고 이미 내려가서 역사 속에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바벨론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 하만,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만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이 아각의 후손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총리가 되어졌는데 저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550년 전에 우리의 조상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 마당에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메어 달기 위해서. 나무에 메어 단다는 얘기는 화형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꽁꽁 묶어서 끌고 왔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그 왕에게 수치를 줬잖아요. 지금 550년 뒤에는 거꾸로 되어져서 아각의 후손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를 잡아서 자기 집 마당에서 지금 나무에 묶어서 불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자아를 진멸하지 못하면 이렇게 역전되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죽음의 위기를 역전하였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인허를 받았고,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원수와 싸우라고 했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없었더라면요, 에스라는 언제 귀국하느냐 하면 에스라 1장에서 귀국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귀국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 짓고 유월절 지킨 후에 에스라서 7장에 들어가면 그때 귀국을 해요. 그때 귀국을 해서 율법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해요.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도착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차로 귀국한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에서 하만을 제거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로 귀국을 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모르드게가 3차로 귀국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없었더라면요, 에스라가 귀국을 못해요. 에스라가 귀국을 못하면 언약을 갱신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귀국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귀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흉계가 이루어졌다면 에스라를 통한 개혁도 일어날 수가 없고 느헤미야를 통한 재건도 일어날 수 없어요. 자아의 문제는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시간을 타고 우리의 미래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의 문제는 다시 한번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시글락이라는 뜻은 바짝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짝 메마른 땅 그곳에 있을 때 이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다윗은 이 아말렉을 제거해버려요.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물론 완전히 깨트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의 이 씨앗, 이 선뿌리는요, 그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든 자아는 다윗이 여기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의 후손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민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바벨론에 있던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 하만을 제거한 것은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바로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악에 대해서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혈관 속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가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혈관을 타고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역시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지치거나 몸이 피곤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고개를 치켜들고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 바짝 메마른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국을 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말렉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에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아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을 그때에 반드시 고개를 치켜든다. 여러분, 육으로 난 모든 것은 영으로 난 것을 조종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과 유업을 결코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육에 대하여 0.1%의 동정도 하지 마라. 연민도 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육이라고 하는 이 자아를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분명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